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많기에 단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을 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 삶 속에 전도와 선교로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공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무신론자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귀한 말씀 선포해주실 우리 목사님은요, 변증전도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남가을사랑에 있을 때 저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기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증에 관한 책도 쓰시고 또 좋은 소식에 관한 책도 쓰셔서 한국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셨고요. 서울사랑에서 그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변증용은 특별히 전도에 대한 부분에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모든 게임에는요 점수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동부사랑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박승주 목사님은 정말 남가사랑교회 제가 사역할 때 목사님 교제도 많이 하고 또 부흥전사라는 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목사님과의 추억은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새벽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조용히 옆에 오셔가지고 제 등을 이렇게 손 얹으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영적인 에너지, 성령님의 어떤 기운 이런 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제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요즘 말로는 포스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포스가 있었어요. 좋은 에너지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도 통로로 또 목사님도 사용하시고 담임 목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잘 그런 리더십 가운데 조합을 이루면 교회가 참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어떤 그런 참 빌미로 특별히 그 창조의 문제를 많이 물고 늘어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암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무신론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요 평생에 걸쳐서 어떤 한두 가지 의문에 붙잡혀서 예수님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의문만 제거해주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없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세종대왕 이순신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그죠? 많이 묻죠. 광화문에 가면 이제 한 분은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서 계신데 왜 그렇게 이순신 세종대왕을 중시하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른들도 이 어르신들도 단지 복음을 못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 가냐 이걸 아주 중요한 반대의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변정전도 강의로 이렇게 남교사님께 강의 쳐왔는데 저희가 7문7답이라고 해서 이제 사형리처럼 이렇게 전도집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드려주고 변정전도 방법이나 필요성이나 변정전도의 유익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민교회랑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창조의 문제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확신이 되면 글쎄요 변정전도의 한 50% 이상 아니 70% 이상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드러낸 어떤 신성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변정전도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배경도 저는 아까 각기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 의문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2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고상한 이유로 다닌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이제 사춘기니까 교회 가면 여자애를 꼬실 수 있다 그 말에 제가 왔어요. 사람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다 거창한 이유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주여 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떤 인간적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외로워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만 결국 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정전도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이고 과정을 중시하는 전도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전도의 중심이구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네 영혼이 살리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전도에 쏟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증적인 전도라는 것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이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뿌리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사람이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과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을 동일하게 전도자로 봐주셔요. 똑같은 전도로 봐주시더라고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우리가 조급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어쨌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해 준다. 계속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전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변증적인 전도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중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많이 이제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 변증전도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나처럼 중2 때 어떤 이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고 제가 뭐 종교나 철학이나 문학에 제가 문학을 또 전공해서 문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상상력과 어떤 신학적인 묵상을 연결해서 새로운 계속 어떤 인사이트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도 제가 참 좋아해서 트위터에 그런 글들을 요즘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내가 그 방황했을 때 누군가 내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하던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처럼 지금 누군가 방황하고 있어 그 누군가의 방황의 시간을 줄여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순전히 제가 뭐 이런 아이템 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뭐 내려놓고요. 교회를 섬기고 이런 교회 안팎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것이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내 삶이고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무신론자들 많고 안티기독교 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왜 내 삶 전부를 그래야만 하는 절대 진리인지를 좀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도 이런 마음을 공유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좀 같이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쪽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말씀을 한 가지 제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세 가지 하나님의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떤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과 함께 그 신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 신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신론자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했는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하려면은 무신론자들, 무종교인들, 냉담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진리를 제시해서 공통분모를 제시해서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도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형 전도는 또는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는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전도, 전인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이 인류사에 나타난 분인지, 왜 그분이 나와 관련이 있는지, 왜 그분의 십자가가 나 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 이 말씀이 이 진리의 지식 이것이 바탕이 되면서 지적인 동의가 있고 감정적으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고 이 손으로 의탁이 머리, 가슴, 손이 같이 연결돼요. 지성, 감성, 의지가 감정, 의지가 같이 있을 때 전인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요. 이렇지 않을 때 이제 교회 안에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는 그냥 어중간하게 부모 따라 가고 그냥 어떤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분들은 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진리의 지식 가운데 기반을 두지 못하면 안티 기독교 분위기에 휩쓸리면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 교회 안에 그냥 있다가 부모 그늘에 있다가 조금 머리 무거지고 독립하게 되면요 교회 떠나는 비율이 제가 듣기로 50% 이상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이 진리의 지식을 확고히 듣게 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이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형전들은 50대 50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이제 옥하는 목사님도 제자화를 통해서 지금은 너무 세상이 강팍해서 너무 강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진실하게 예수님을 못 만나고 혹시 제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양육도 전도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양육도 전도까지 이렇게 포함시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이 전도를 바라보시면 전도는 양육 차원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지시기 때문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들이 이렇게 이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너 보니까 너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아무래도 이상해.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분 있죠. 그건 하나님과의 그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제3자가 개입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간접적으로 간증하고 읽을 거를 준다든지 이렇게 기도해주고 우리 멤버로 인정해주고 그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한 신자로 인정해주면서 같이 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또 어떤 부흥에서 또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진정을 또 만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존중해주는 이런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너무 강조하는 분들 중에는 자칫 너무 과하게
지나치는 경우들을 제가 보는데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로 제가 어떤 신성이 그럼 나타나냐 했을 때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왕대하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에 나타내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고 그러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주는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예? 유한이요? 왜? 왜 유한할까요? 과학자들은 이건 무한해 보인다.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꽤 많거든요. 왜 무한할까를 아시는 분은 정말 이번 특세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제가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왜 유한할까요? 유한한 건 확실합니다. 예? 예? 자,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변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무한한 것은 둘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무한한 것은 하나밖에 존재 못합니다. 무한한 것이 어떻게 둘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우주가 무한하면 하나님이 그 우주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죠? 그래서 우주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할 때 이제 기독교에서 정리하기를 첫째 하늘이 스카이예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대기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늘이 스페이스, 우주 공간입니다.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이 천국, 헤븐 이렇게 보면 초자연적인 공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어디가 계시겠어요 지금? 그 셋째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 특히 안티기독교인들은요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물건 들으십니다. 그래 너희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한 명의 중동인이에요. 2000년 전이면 삼국시대거든요. 그 옛날 옛적에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중동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갔다가 지금 같은 이런 문명세계에 다시 온다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걸 믿으란 말이냐 나보고? 자,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시대에 우주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하면 뭐 그냥 구름 위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뭐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별들이 있는 공간을 지나서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요 사실은 기적적인 공간이에요. 여러분 땅이 둥급니까? 평평합니까? 이걸 모르세요? 아니 이걸 모르시다니. 평평하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평평하죠. 평평합니까? 평평해요. 우리가 볼 때 평평합니다. 근데 조금만 쫙 비행기 타고 아마 우주 타고 쫙 가면 둥근 모습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정방향으로 쫙 뭐 수십일 동안 계속 뭐 자동차를 타고 하여튼 가면 여기 그대로 돌아와요. 옛날 사람들은 직사각형의 코끼리 4마리가 받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욥기에 보면은 그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다시며 허공에 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nothing, 영어로는 nothing에 달았다, 내달았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내가 그때 지구 만들 때 그 강보로 쌌다고 했어요. 강보로 살 때는 불 말죠. 뭐 서클이 뭐 궁창 위에 앉으시니 그게 서클에서 원으로 원이라는 뜻이고 뭐 여러 가지 지평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성경에 있어요. 그것도 3700년 전에 4000년 뭐 이런 그렇게 되는 시기 전에. 자, 근데 지구도 기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 말입니다. 이 작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백층에서 막 뭐 이렇게 뛰어내린다고 합시다. 원래는요 뛰어내리는 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둥근 지구에 백층이 있는데 이렇게 뛰어내리는 건 이상하잖아요. 원래 우주로 순 빠져야죠.
저 지금 이제 아침이라서 조금 우리가 혼미하려고 여러분 유조선이 말이에요. 엄청난 톤수의 유조선이 거꾸로 출렁이는 바다에 붙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뭘 기적이라고 할 겁니까? 근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신성과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중력이 없으면요 밥을 먹을 때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우주선의 그 우주 비행사들은요 중력이 없는 곳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화면 봤어요. 막 밥 먹고 막 내려보내려고 막 춤을 추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소변 볼 때 거의 뭐 안 떨어져서 분수처럼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분수처럼 올라올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밑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기적적인 공간, 지구와 똑같은 공간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거기서도 이제 목수일을 하시는데요. 천국 공사장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네가 거주할 집 다 거쳐 다 짓고 나면 너희들 데리러 올게. 그렇게 말했죠. 지금도 목수일 하고 계십니다. 건축공사장 감독이세요. 전사들 시켜가지고. 우리의 섬김에 따라 그런 집에 어떤 내용들을 다 채우시면서 다 지으면 오십니다. 근데 어디가 있다가 뭐 하다가 뭐 어떻게 온다는 거야? 그럼 이는 이 기적적인 공간 둥근 지구에 이 사는 이 자체가 기적인데 이건 기적으로 못 보면서 그걸 기적이라고 해버리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평소에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혁이 전도에 익숙하면 이런 걸 한번 짚어주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맞긴 맞네. 뭔가 있네. 성경에 밖에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야? 뭐가 있긴 있구나. 창조주가 있긴 있구나. 그런 것 같았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변혁 전도입니다. 이런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논리를 자꾸 저는 개발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고요. 자, 근데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를 무한해 보일 만큼 광대하게 만드셔서 그 창조된 우주, 그 만물의 하나님 우주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을. 제가 이제 한국에 목양사역자로 가서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목양사역하면서 첫 번째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 휴가를 그 횡성으로 갔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가면은 천문대가 있어요. 혹시 횡성에 있는 천문대 가보신 분 있어요? 횡성에 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참 아담하게 잘 내용도 알차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장이 천문대 소장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모습을 다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 컴퓨터로 다 재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든지 은하계나 뭐 이런 거 보여주면 사진 보신 적 있죠? 그 계란 프라이 풀어놓은 거 같죠? 딱 바탕처럼 다 붙어 있죠, 그죠? 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그게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짙은 구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황금빛도 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 우리가 멀리서 보면 막연히 멀리서 보면은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몇 억 광년의 거리를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한번 추적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쫙 가봤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가보니까요. 이 태양보다 수천 배나 큰 별들이 수억 광년씩 떨어져 있는 것을 멀리서 보니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있는 거더라고요. 저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주가요, 그렇게 크더라고요. 거기서 지구는요, 정말 작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지역은요, 티끌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반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섬들도 먼지 떠오르는 티끌,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신지. 그 광대하신 속성을 우주에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놓으셨다.
근데 저는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트위터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온 우주는 지구, 생명체가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온 세상의 역사나 세상 모든 인류도 생명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역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걸 제가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위해서 세상 역사가 그 모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알맹이 뽑기 위해서. 대선이다. 뭐 미국도 지금 대선이고 한국도 대선인데요. 그 모든 역사가 사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는 귀한 역사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전도의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천국 가면 또 다락방 있을 거예요. 생명수 몇 번 그 1번 구역에서 우리 한번 모이자. 옛날에 지상에서 동부사랑의교회 어디 다락방 한번 모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모일 수 있고 뭐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저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영원히 기념할 설교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루트의 설교도 듣고 바울의 설교도 듣고 어거스틴의 설교도 듣고 뭐 요한의 설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가슴 벅찬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없어요. 전도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말씀과 영혼이에요. 내가 전도했던 영혼. 그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나를 고마워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우리 구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다. 여기서 그 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예배자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할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요 얼마나 진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변경적으로 보시는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앞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알면 절대 하나님 안 떠날 겁니다.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설득하면서 전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묻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도 그런 변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논리를 개발하시면 의외로 전도가 쉬운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너무 이제 프로세스적으로 하나 끝내야지 하는 마음에 조급하게 전도하다 보면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교회를 초청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한다든지 그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도 전도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전도가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한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성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그 신성을 만물에 보여주셨습니다. 자, 무신론자들이 또 한국에서 안티기독교인들이 또 정말 엄청나게 비웃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너희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 산신령 할아버지가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해나와라 뚝다 달라와라 뚝다 뭐 생겨라 뚝다 그렇게 했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도 뭐 흙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뭐 자기들이 또 말을 만듭니다. 많이 구워진 거는 흑인이고 덜 구워진 거는 뭐 백인이고 그래서 황인이 제일 좋다면 적당히 구워져서 황인이 제일 이상적이라며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좀 주무르다가 콧김 쏘인 게 뭐 사람 된 거 그게 신화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도 사실 맞아요. 여러분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면 흙으로 돌아가죠. 한 점 흙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들 먹어야 이 몸이 유지가 돼요. 그렇죠? 흙에서 나는 것들을 안 먹으면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남자 제자반을 이제 2번 했는데 저는 이제 제자반에서 이런 좀 그 규칙을 좀 세웠어요. 우리가 제자반을 떠나더라도 성금요일에는 하루 온종일 온전한 금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제자반 하면서 성금요일에 처음으로 이제 금식한 사람들이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한 얘기를 그 다음 주에 와서 듣는데 어떤 한 분은
그러니까 저녁에 12시 땡 지나면 밥 먹는 건 금식 아니다. 언제나 금식 아니다. 하여튼 잠을 자라.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 금식 해보는 데다가, 생전 처음 해보는 데다가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3시에 깼대요. 하도 배가 고파. 3시에 깨가지고 거의 짐승처럼 기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냉장고 열고 맛있다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굉장히 힘있고 굉장히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하루만 굶어도요 힘 쫙 빠져요. 기진한다는 게 그겁니다. 기진맥진. 인간 정말 약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쌀이든지 밀이든지 나 고기 먹었는데 고기는 흙 아니에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흙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흙 집어 먹는 거 이거 엄청난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나 평생 흙 집어 먹고 살라 이겁니다. 자, 흙도 신화가 아닌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근데 말씀이라는 말씀을 지어졌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이에요. 근데 로고스는 라직입니다. 라직이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하고 다른 거예요. 하는 이 소리하고 다른 말이 있다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말이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요. 표현이 있고 논리성이 있고 그러면서 개념이 생겨요. 존재가 생겨요. 표현이 있고 논리가 있고 개념이 생겨요. 근데 창조물도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창조물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창조물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참 앞으로는 참 살기 좋았을 거야.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앞으로는 살기 좋을 거야 라고 해야죠. 논리가 안 맞아요. 표현은 했지만 논리가 안 맞으니까 개념이 안 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인간의 창조물도 보십시오. 손이라고 했을 때 손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의 기능,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이 논리를 여기 적용하셨는데 말씀으로, 말씀의 그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뭔가 연필을 쥔다고 생각해봐요.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직각으로 이런 게 있어야 쥐는다. 쥐는 손의 역할이 되는 거야. 창조의 표현입니다. 창조물이에요. 이게. 기능성이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손의 개념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밥 먹는 이 입에 이 코가 여기 같이 있어야 냄새를 맡아야 맛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냄새를 맡지 않으면요 맛을 볼 수 있어요. 감기 걸리면 이렇게 하고 밥 먹어보세요. 하나도 맛을 몰라요. 75%가 이 후각이 있대요. 맛을 알아보는 75% 기능이. 그리고 여기 뭐 단맛, 짠맛이라는 거 혀에 다 있고. 그래서 이 밥을 먹을 때 맛을 보고 이렇게 먹지 않으면 밥 먹는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여기 다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맛을 볼 수 있도록 맛보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기능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문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소화돼서 항문이 이게 딴 밑에 있어서 스펀지 역할도 다 하고 우리가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만약 항문이 옆에 있다 그러면 머리 이쪽에 붙어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지금 맞잖아요. 먹고 씹어먹고 이빨이 공장 역할에서 해주고 뭐 아밀라제가 나오고 해서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들어가서 또 위산이 또 나와서 해주고 저렇게 해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몸이 인격적인 지성적인 말씀으로 안 지어졌고 우연히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그게 아니긴 아니네, 그게 맞긴 맞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냥 생명의 기원을 볼 때 그냥 어떤 쪽에 뭐 수소, 아모니아 뭐 이런 거 질소 이런 게 있다가 번개가 딱 내리쳐가지고 어떤 인간의 몸의 주성분인 아미노산이 생겨서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나서 사람 몸도 되고 나뭇잎도 되고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사람 몸도 됐다는 게 지금 사이언스나 네이처지에서
엄청난 지력을 가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학문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굉장한 과학자고 우리가 엄청난 학문을 이뤘다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그래서 원숭이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원숭이 조상이고 우리는 아메바에서 진화되어 온 존재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완전히 영적인 눈가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 주면요, 아까 제가 지식이 먼저 들어가고 머리가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겨요. 여러분 이 변정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나 오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이런 상처 때문에 치유받아야 될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의문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만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쪽으로까지 가야 변정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거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다 상처받고요. 안티기독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상당한 수가 옛날에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이런 올바른 지식으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어설프게 믿으면요,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요, 창조론자와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자꾸 그런 우연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물이, 이 기원이 우연이 될 수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복잡한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고 분명히 그런 전세되어 있어요. 그럼 다르다고 하고 염색지수도 다르고 다 다르고 어떻게 같으냐? 다윈 시대에는 그런 전자현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화학자들이나 다 보면요,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과학은 신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고리가 나중에라도 발견될 것이다 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창조론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꾸 이제 다그치니까 이분이 도피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도피하느냐? 외계인이, 어떤 외계 생명체가 생명의 씨앗을 지구에 뿌렸을 것이다. 그게 최고 과학자라고 하는 진화론자 석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 외계인은 누가 또 만들고 말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진화론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보면 볼수록 엉터리라는 게 더러워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인간의 자존심, 무신론자의 자존심이 없어진다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그렇다는 거하고, 말씀이 그 특성이 그렇다는 거하고, 말씀도 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또 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해도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뭐 생겨라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만물이 에너지의 전이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용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이라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또 뭐 회사의 리더가 명령을 내리면, 자, 이거 하고 이거 내일까지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존재가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말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존재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신비한 거죠. 우리가 다 캐낼 수 있는 신비입니다. 물과 불 신비도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H2O, 뭐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거밖에 모릅니다. 아직. 다 신비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봅시다. 말씀으로 안 지으면 그건 뭐로 지어요? 망치로? 뭐 불도저로? 뭐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 그죠? 뭐로 짓겠습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고
내가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 논리가 다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보화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사에서 기독교 변정의 소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대중화되지 못하고 보편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전쟁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묵상서를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무학식으로 할머니도 믿을 수 있고요 아주 따지고 막 해서 그래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예수 쉽게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7, 80%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난 그런 가정 안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주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10%, 20% 이런 것을 통해서 믿어야 될 분들이 남자들 중에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학력 시대가 되고 포스트 모던 시대고 상대주의 시대 되니까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새 가족들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요. 몇 년 전에도 변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변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티기독교다 뭐다 하면서 새 가족들도 계속 묻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목회적으로도 좀 적용이 되면 우리 말씀사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전도라고 나누어져 있는 영역이 아니라 양육 효과도 있고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고 진리에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헌신도 더 하게 되거든요. 내 머리와 가슴으로 보시 헌신하게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더 헌신하게 되고 억지로 안 시켜도 즐거이 기꺼이 섬기게 되는 그런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홀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고받아야 돼요. 사랑 그렇죠.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누리셨는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느 때 이제 모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사랑의 공동체, 이 기쁨의 공동체를 많이 만들면 어떻겠나 이렇게 계획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니체라는 무신론 철학자가 이 무신론자가 또 이런 상상을 또 이런 걸 잘합니다. 하여튼 삐딱한 상상을 잘하는데 이런 말 했습니다. 신조차도 권태는 이길 수 없어서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답니까 여러분? 신도 너무 심심해가지고 병정노래도 좀 시키고 전쟁도 좀 시키고 삼국지 또 그런 소설도 좀 쓰게 하고 뭐 어떻게 좀 그래서 인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그 영화는 원어에 보면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은 권필없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게 없고요. 영원히 서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만족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많이 만들자 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신성이 이제 만드신 마무리에 나타난다 했는데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사람 아담 하나 딱 만들지 않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왜? 삼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한자에 보면 여러분 알죠? 좋아할 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아할 호. 여자의 남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좋아한다. 서로 사랑한다. 이 뜻이다. 저는요,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을까?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좀 낯설게 보십시오. 너무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사는 것도 너무 익숙하게 대해버리고 남자와 여자도 신비하게 못 보고 이게 신비하게 생각되면 남자 여자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눈부신 창조를 볼 겁니다. 하여튼 항상 저 혼자만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뭘 또 저렇게 그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구 위에 살죠? 별이 있고 제가
저 한국에서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 배웅하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제자리에서 들어가면서 달을 딱 보니까 조각달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저 달이 떠 있는 걸 내가 보니까 나도 떠 있는 거 맞구나. 자, 이것도 저 혼자만 또 신기할 거 같는데 나도 떠 있네. 저 달이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이는 거 맞네. 지구도 움직이는구나. 하나님도 움직이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늘 제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걸 늘 생각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이런 게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저 혼자만 신기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삼일째 하나님이 그 신성이 만드신 만물, 특별히 남자와 여자.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늘 무슨 얘기입니까? 넌 나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럼 나랑 결혼할래 안 할래? 결혼은 좀 그런데 하면서 또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 결혼하자 그러면 또 어디 갑니까? 부모한테 가서 결혼 성납해 주시죠. 안 된다. 성납해 주시죠. 이 얘기밖에 더 있으면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끝나잖아요. 인류 역사도요. 그런 사랑의 배아 드라마가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혼인식,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 혼인식으로 끝나요. 드라마가 그 모형입니다. 다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 탈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못 살고 공동체로 살아요. 이 교회 공동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훈련받고 격려해주고 교제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성품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민교회 한 교회로서 뭐 이게 뭐 동부에 우리가 있다 이 차원 이런 정체는 아닙니다. 우주가 이 교회를 위해 있어요. 믿습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만물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도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를 통해서 성경의 8가지 열매로 9가지 열매로 드러나는 통으로 쓰임받으면 나는 만물이 지어진 존재의 목적대로 올바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빠지고 계속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 육신의 성품들을 이제 죽이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게 제자 훈련이고 예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그 삼일째 하나님의 신성이 아무리 나타나요. 삼일째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 신성의 본체의 세 인격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한 신성의 본체, 삼일체가 몸체자가 아닙니다. 몸체자라고 오해하면은 몸 하나에 뭐 머리는 셋 달린 무슨 뭐 괴물 이런 게 삼일체 이건 틀린 거예요. 본체체자. 이제 한자에 보면요, 오편에 보면 한 11번째 정도 나오는 체자가 본체체. 그래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되고 오셨다. 그죠?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에 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주의 세 구성요소가 시간, 공간, 물질인데 공간은 전 우주에 편재하시는 공간을 세웠던 성부 하나님, 그 다음 물질 육체를 입고 오신 물질로서 오신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시간은 이 시간이 흘러야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간 흐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과거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성령하는 이 삼일째 하나님이 거기에도 나타나 있고 남녀 존재에도 나타나 있고 사랑인 존재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한테도 당신 사랑 안 먹고 살 수 있냐? 우리 존재 자체도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잉태된 거예요. 사랑이 절정이 이르렀을 때 잉태가 돼서 우리도 사랑인 존재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에 났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네.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신성이 내게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랑 먹고 밥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 먹고 살아야 돼요.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삼일째 하나님의 신성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통분모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제시하면 그들도 무신론자에 이런 것이 통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세 가지 신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런 것들을 전도하는데 변경 전도로
또 여러분들 이웃들을 섬길 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11월 한 달을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내 이웃과 내 친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